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광일의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아들아를 호명하며 교훈하였던 잠언 1장에서 9장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라는 긍정의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이 잘 어우러져서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의 본질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상으로 구분해 보자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26절은 지혜로운 자가 추구해야 할 모습, 27절에서 35절은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할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6절에서 지혜로운 자가 추구해야 할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상정하여 교훈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언제 가장 기쁠까요? 자녀가 지혜롭고 바르게 성장했을 때입니다. 아들의 지혜로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녀의 정직함입니다. 정직은 양심적으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없이 진실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와 정직이 아이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하여 교훈과 훈계를 가르칩니다. 그러한 노력이 빛을 발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유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쾌하다는 것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여서 쾌재를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쾌재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와 부모 공경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부모님의 말씀에 청정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가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인생의 선배로서 삶의 연륜과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를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혜를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부모에게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진리를 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스승으로부터 지혜를 잘 배워 정직하게 행하고 말하는 자녀는 자신에게만 유익할 뿐 아니라 부모와 스승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 자라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듣고 배운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쳐준 우리의 영적 스승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도 지혜를 잘 배우고 정직하게 행하여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부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7절에서 35절의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할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과음과 과식, 지나친 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절제력을 상실한 탐욕은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27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녀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음녀는 부드러운 말로 먹잇감을 유혹하고 그의 말에 현혹된 사람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27절에 이방 여인은 낯선 여자를 가리킵니다. 결혼한 남자에게 있어서는 결혼의 범주 밖에 있는 여인이지요.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과 같아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무려 29절에서 35절까지 7절에 걸쳐서 술 취하지 말 것을 경계합니다. 먼저 29절은 술 취함의 부정적인 결과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사람들은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술을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 도피이기 때문입니다. 술은 분쟁과 원망을 통하여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술 취한 자의 몸에 상처와 붉은 눈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 보면 여기저기 멍이 들고 눈이 충혈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자는 32절에서 35절과 같이 마치 독사에 물린 자처럼 헛것을 보게 되고 혀가 마비되어 구부러진 말을 하며 바다 가운데 누운 자처럼 멀미와 구토에 시달리고 감각이 둔하여져서 때려도 아픔을 못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잘못된 술 문화가 정착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술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힘들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핑계와 변명보다도 성경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의 31절을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실수하게 만들어 방탕하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거짓된 술 문화에 현혹되지 마시고 건강한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죄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습관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망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즉시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 누군가에게는 세상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